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앞에 한번 보시면 이 성막이 있거든요. 이 성막이 있는데 이게 성막이 지금 이렇게 우리 그림이 있는 걸 여기 이걸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약간 각도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비스듬하게 있는데 이게 저 밑 앞쪽이 그 남서쪽이 입구로 지금 그림이 돼 있거든요. 저게 남서쪽이 되어져 있는데 저게 사실은 입구가 남서쪽이 아니고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돌아가서 입구가 동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림이요. 저게 정상이 이게 입구가 남서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게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게 입구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저쪽에 입구 보면 흰천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태양빛처럼 이렇게 쭉 화살돼 있는 거 있죠. 그게 입구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저 앞에 이제 불이 붙는 것이 번제단인데 오늘 저 번제단을 만드는 번제단이라기도 하고 저 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제단이라고도 하는 저거 노제단 번제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에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불을 만들되 그 불이 그것을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살찌며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고무를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살찌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에 매게 할지며 단은 늘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조각목으로 지난번 우리 이렇게 저기 있는 성소의 기둥을 할 때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조각목 굵기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그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5규빗, 여기를 한번 이걸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오른쪽에 걸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장이 5규빗,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이 5규빗,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고가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저게 거의 2.5m 정도의 크기예요. 5규빗이니까 그냥 조그만하지만은 자세 우리 앉아 있는 의자 있죠, 그죠? 아마 이게 7자인가 8자인데 이게 7자 되면 210cm고 8자면 240인데 이것보다도 좀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제단이 저게 상당히 큰 거. 이게 저렇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저 정도 크기가 되어서야, 저렇게 크기가 되어져야, 예를 들면 번제단에는 소를 이렇게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올려놓고 태우자면 그렇게 정말 커야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염소라든지 양을 할 때는 작은데 큰 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작은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것을 그렇게 만들고 그 바깥에 이제 놋을 입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높이는 1.5m 정도, 거의 사람 어깨 정도 이상 되도록 그렇게 높이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오른쪽 보면 깃털이에 뿔이 있죠, 그죠? 이 뿔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연하다는 그냥 이어져 있는 것,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붙여서 연하고 만들고, 다는 놋으로 쌀지며, 그렇게 만들고 놋을 다 쌀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면 그 번제단을 태우면 저것이 정말 놋이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속에 대해서 모르는데 놋이 불에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놋으로 만들라 그랬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안에 이걸 이제 조각목으로 만드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까, 제 생각에서는 그냥 저걸 하나님 놋으로 만들면 될 때 왜 안에 조각목으로 넣으라 그러셨을까? 저게 불이 장작불이 타면 한 몇백 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그 몇백 도가 되어지면 저 안에 조각목으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다 타버릴 텐데, 그리고 나면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조각목으로 해도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재가 되고 가루가 되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공으로, 수치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타고 난 다음에, 왜 저 안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가 있으면 산화가 돼서 재가 돼서 그러는데 공기가 없으니까 그 단단한 숯이 돼서 나무로 있다가 다 타고 나면 숯이 됐다가 또 불이 닿으면 얼겁게 됐다가 또 숯이 됐다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틀이 그 안에 있는 그 수치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이 번제를 드려도 수십 번 이렇게 수백 번을 드려도 저 사각형의 틀이 이렇게 틀리지 아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죄송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냥 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한번 보세요. 저기서 이제 번제단을 이렇게 번제단을 하면 이게 나무 장작으로 불 때니까 그 재하고 짐승 타고 난 다음에는 또 약간의 재가 있을까, 재 있잖아요. 저기에서 사용하는 선구들을 만들라 그래요. 재를 담는 통과, 그 다음에 재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바닥에 있는 거 재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삽과, 그 다음에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고기 갈고리는 이거는 이렇게 올려놓을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고기 갈고리는 고기를, 이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서 올려놓을 때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는 또 어때 쓰느냐 하면 하목제를 드릴 때 필요합니다. 하목제는 이 번제를 이렇게 불로 안 태워요. 이 하목제는 이렇게 요새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시골에서 이렇게 잔치한다 그러면 돼지 한 마리씩 잡을 때처럼 큰 가마솥에 집어넣고 삶습니다. 그래서 하목제는 요새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동네의 잔치와도 같이 그 고기를
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그 하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새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이 갈고리로 이렇게 푹 찍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찍혀서 올라오는 부분을 제사장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갈고리, 이 삼지창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은 뭐냐면, 제가 안 넘겨드렸네.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이렇게 부삽들, 밑에 조그만한 이런 저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은 하면, 이 불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금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 성소로 들어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불을 그 안을 밝히는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는 향단,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인데, 그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향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와서 이 놋제단에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번제단을 드립니다. 그 전에는 이 아브라함 시대라든지 이 시대에는 사람이 번제를 드리고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부치털로 해서 불을 붙이고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같은 데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 불이 안 내려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안 그러니까 짐승 이렇게 나무를 올리고 다 해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것을 살라야 되는데 그걸 안 사르고 있으니까 낮에 11시, 12시, 2시, 3시 되어지니까 솔개가 와서 그 짐승을 먹으려고 막 가거든요. 번제단 제물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짐승을 쫓느라고 하루 종일 그냥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캄캄해져서 지쳐서 쓰러져 그 제단 앞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냥 졸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번제단에 불을 사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그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새벽부터 그렇게 3년 된 소, 3년 된 양, 3년 된 염소,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시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것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노동한 이 아브라함의 노동의 그 고생을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고난당할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제 제사장 대도가 되어지고 이 성막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있는 그 향단의 불씨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붙이면서 이제 하나님 이게 점점 제도화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전엔 직접 보이시던 족장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막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친히 이렇게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부터 성경의 기록이 시작하고 성문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읽게 되어지고 이제 제도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것을 이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놓고 나면 짐 이렇게 이 제각 밑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산소를 통해서 불이 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그물체 이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저 위에 이제 녹고리는 채를 만드는 거죠. 채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고 메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을 수 있도록 저 채를 끼울 수 있도록 그 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 것이며 그렇죠. 이 고리가 위로 이렇게 오르는데 밑에서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cm 정도의 단이니까 저 채가 한 75cm 정도 올라올 수 있도록 75 저기는 지금 작게 보이지만은 저게 작게 보이는 이유가 정사각형으로 2m 크기가 2m 50 정도 되어지는 거잖아요. 2m 50 되어지는 거니까 저 높이가 75cm 정도 올라와도 저게 저렇게 작게 보이는 거죠. 저렇게 올라와서 밑에 이렇게 딱 고정 저 오른쪽의 것을 저 위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이제 메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오른쪽에는 놋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제단을요. 뿔이 있는 제단. 그것을 저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절반으로 절반 정도 올라오게 하고 6절에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고 채 2개 있죠. 그죠? 일단은 막대기요. 저 채를 만들어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저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싸라. 그러니까 저건 놋으로 싸는데 놋을 얼마나 두껍게 얼마나 굵게 하라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놋으로 만들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채를 불을 태우잖아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번제를 드리면 저 채를 또 빼냈다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동할 때 또 끼워서 그러지가 않아요. 저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홀딩 시켜놓고 있으니까 저 불이 붙고 할 때도 저 채에도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조각목이 다 탔다가 이렇게 또 식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를 놋으로 이렇게 감싸지만은 이 놋 두께가 상당히 두껍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걸 옮겨야 되는데 저 크기가 2m 50 정도 되어지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무게도 상당히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무게를 지탱을 할 수 있도록 저 채를 만들어야 된다면 놋으로 싸는데 놋 두께도 상당히 두꺼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놋으로 쌀고 7절에 단 양편 고리에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저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어 아무것도 없게 하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단은 저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냐면 단은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만들 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온다 뭐 한다 그러면 사람은 덮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뚜껑 같은 거 뭐 번제단 그 법계 언약계 같은 것도 뚜껑을 속져서 만들어서 덮듯이 근데 저거는 덮는 거 하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비어 있게 그대로 놔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립을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립을 하면 이렇게 끼워서 옮겨서 이렇게 길게 이 막대기가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요. 이걸 한번 보시고요. 이 사진을 처음에 봤던 것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저렇게 양쪽에 이렇게 뭡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논두렁처럼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 채라든지 이렇게 그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이렇게 아궁이처럼 불이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서 불이 탈 수 있도록 저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보면 가로 놓여져 있는 채가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립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식양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 또 8절에도 보면 내게 보인 대로 하나님이 이 놋제단을 만들 때도 내게 보인 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라. 정하신 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거 이렇게 만들라 그랬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또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가면서 모세가 참 멋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중간에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르셔서 나를 죽여서 이들로 더 이상 같이 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정말로 이들 불평하고 원망해서 내 더 이상 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70장로를 세워라. 그들에게 너 짐을 대신 지게 하고 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그러기도 했고 또 40년 전에는 자기의 그 혈기, 정의 이것 때문에 애굽의 그 관료를 때려 죽여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오경에 기록합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갔더니 정말 그가 변화되어져 갔더래.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꾸고 변화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행하는 그렇게 만들라 그러면 또 그렇게 만들어.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라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면 더 멋있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쫓아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 안 가고 출발하자 그러면 또 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때까지도 그렇고 그전에는 번제를 드리고 할 때도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불을 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섬기고 번제를 드리고 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 시대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는 제도화가 되어져서 향단에 있는 그 불씨를 가져와서 붙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언제 이런 사건이 또 터지냐 하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을 할 때에 똑같이 제도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제도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순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요.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오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제도화가 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저 위에다가 이제 짐승을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차례가 되는 거예요. 왕이 대표 기도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뭐 집사님, 권사님들도 대표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하게 돼요. 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번제단을 사릅니다. 그때.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제도화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역사가 없다가 그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있던 역사,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 역사가 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백성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박석하여 대리석으로 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는 통일된 통합되어진 이스라엘인데 나중에는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엘리야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또 한 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사르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림 받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 하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와 대면하여 얘기했다. 그렇게 대면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엘리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지만은 열왕기서에 잠깐 기록되어질 뿐이지만은 정말로 엄청난 이 66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있잖아요. 이사야 성경, 이사야는 그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에요. 66장. 그리고 이 이사야는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함축되어져 있다. 하나로 묶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도 제1 예레미야서, 제2 예레미야서라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예레미야서는 불태워 없어져 왕이 빼앗아서 불태워 없었기 때문에 다시 쓴 것을 놓고 제2 예레미야서라고 하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면 똑같이 성경을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3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잘못된 행동들, 죽을 병에서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금고를, 이스라엘의 금고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기고를 보여주고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졌다. 이게 39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약처럼
회복이 되어지고 이사야 53장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해줘요. 그런데 그 이사야도, 그런 위대한 이사야도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이 발등,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보게 되어지죠. 보좌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발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발을 보게 되어지는데도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나는 망했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뵀으니까 죽었다.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발을 봤는데 죽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고 대면하여 말을 주고받았고 대면해서 이 성막을 보여주셨고 설명을 해주셨고 크기는 어떻게 모양은 어떻게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크기는 얼마나 하게 그러니까 정말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면하여 말씀했다. 이런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도 전우후무하다.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여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쫓아갔더니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못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꿈과 또 방향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세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주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을 볼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새벽에 있어서 새벽 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